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떠오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떠오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전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일어나소서 성령이여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일어나소서 성령이여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걸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걸어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21절에서 2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신혜영 목사님께서 사람과 함께 광야에서 개척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혜영 목사님을 이곳에 보낸 분은 사실 안양교회가 모교이지만은 안양교회는 아닙니다. 또한 사모님이 이곳에 광양이 고향이라고 하시는데 사모님이 또 이곳에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신혜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파송하셨어요. 신혜영 목사님은 사실 연산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양교회에 가서 또 악기 사역을 해가지고 전국 친교에 영향을 미쳤던 아주 커다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광양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과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플룻도 하고 참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참 여러분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큰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요. 원래 광양에 오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누구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저도 25살 때 중앙교회 가가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악기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새벽에 아이들을 불러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저는 태권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그냥 소리를 지르게 하고 도복을 사입히고 그래서 태권도를 했는데 그 초등학생 그 학생들이 지금 50대가 넘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집사로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장년이 될 앞으로 다음 세대 교회 기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참 젊었을 때 학생들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들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잠깐 자라거든요. 잠깐 5년 지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서 장년이 돼서 이 교회 기둥이 될 걸 생각하면 우리 신혜영 목사님 그 창립 8주년 맞이하면서 그 인사말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해를 해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물론 여유롭지는 않지만은 참 우리 성장하고 변화된 그런 것이 목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동호 씨가 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여러분 각자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때로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또 우리 학생들은 부모일까요? 또한 친구들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이분이 하고자 한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을 위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누구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고 나 자신, 사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해서 얻어진 것은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내 자신의 존재 자체, 나 자신부터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길을 지금까지 걸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여러분처럼 찬양도 하고 여러분처럼 뚜엣도 하고 또한 사중창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연산교회 있는 유봉훈 목사도
마치 저하고 같이 자랐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알면서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 자신,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국리를 여긴 자, 화평해하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남의 복이 아니고 내 스스로 어떤 사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소유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떨까요? 불행한 사람들 아닐까요? 왜?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냐 아니냐는 태어날 때부터 해야 되는데 혹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계시나요? 저도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소유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라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흙수저라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자유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유언처럼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가스펠 성서 침례교회가 8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참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세상에서 보존될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존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이들이 좀 보존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거하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뭐 되길 원했어요? 뭐 되길 원했어요? 여기에 빨간 글씨로 뭘 썼어요? 그들을 모아사 보존하사. 이 보존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달라는 말이 보존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이들에게도 물론 물질이 필요했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악에서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보존해달라? 악에서 보존해달라.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여기에 기도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악에서 지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시집 보낼 때 정말 부모의 바람이 뭐겠어요. 그 당시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시부모 모시면서 잘 살라 하고 인사하지 않나요? 왜요? 또 특별히 어머니가 딸에게 너 시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 그게 시부모님의 가장 바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그 신앙이 악에서부터 보존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청소년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요.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컴퓨터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보존되길 원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여러분 신앙이 잘 보존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했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보존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지켰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으니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켰고 저는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뭐 해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은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킨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기에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첫째, 아버지의 소유로 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 책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자기 이름을 씁니다. 이 책은 내 겁니다.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자가용을 사도 부부 이름을 차 뒤에다 써요. 남편 이름과 아내 이름. 이렇게 해서 이 차 소유가 누구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내 소유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것이라니. 내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것이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아멘? 뭘 얻었어요? 권세를 얻었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보존이라는 것, 여러분 박물관에 이 비싼 물건들, 뭐 국보라든지 귀한 작품이라든지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습기와 온도를 조절을 하면서 그 물건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그대로 보존되기를 위해서 박물관이 세워졌잖아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뭐 되기가 중요한 거예요. 더 보존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림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이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뭐가 되는 것은 보존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증에 하차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는 반드시 이기는 자만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뭐한 자만 상이 있어요? 이기는 자. 보존된 자만 하늘에 상이 있어요. 중간에 등지고 중간에 멀리한 사람에게 성경은 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한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존돼야 되겠어요? 여기 17절과 19절에 말씀했지만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악에서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의 걱정은 이제 우리는 죽거나 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이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민이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 보존돼야 되겠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알바 문제로 인해서 주의를 빠지죠. 고3 문제로 해서 주의를 빠지죠. 사탄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고3 학원에 안 가면은 주일날 빠지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보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충해서도 못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손을 놔주지 못하는 거예요. 고3 되면 주일날 지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일 지키라 한결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고3 딱 되면은 어머니도 거기에 시험이 돼요. 근데 대부분 고3 때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하는 프로테지가 너무 적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보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자랑할 때 주의를 안 지키고 학원에 갔다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고대 들어갔다, 연대 들어갔다, 근데 주일 빠지고 했다?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고3인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이런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그런데도 하버대학은 제일 많이 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오후에는 이제 그때 수학이든지 국어든지 그런 공부를 하고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스펠교회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보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기대 쭉 할 때 계속 성장하는 거지 1년 딱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 제자들이 신앙에 악에서 떠나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8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후에 두려워하며 불안한 제자들을 위해서 내 기쁨을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봐 누가 찾아오는 문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왜? 저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유언처럼 하나님 내 기쁨이 저들 안에 함께 있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필립 집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집사로서 복음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동네에 가서. 그런데 그 내시가 집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침례 순종하고 나서 그가 에티오피아로 이제 가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 그랬어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기쁘게라는 것은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흔연히 길을 갔다는 말이고 쉬운 성경에서는 기쁨이 차서 갔다고 했어요. 기쁨이 차서. NIV에서는 rejoicing이라고 해서 크게 대단히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아멘. 구원받은 날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다시 숨을 불어넣다는 것인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거듭나는 그 기쁨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 예수님이 가지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려운 거 힘들더라도 그 기쁨만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기뻐야 되겠어요? 안 기뻐야 되겠어요? 네? 우리 학생들 공부들 다 잘하는 거가 대단하고 공부 좀 중간쯤에 가도 기뻐야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네? 기뻐하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버드 학생들 중에 여러분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만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고요. 1등과 10등, 20등 그 애들은 공부 잘해서 우리 학교 교수로 올 겁니다. 그러나 20등부터 꼴찌까지는 이들은 밖에 나와서 사업가가 돼가지고 우리 하버드 대학을 더 아름답게 지을 겁니다. 그러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돼서 이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읍시오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몇천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악기만 잘하세요. 요새는 악기만 잘해도 대학 들어가기 쉽잖아요. 정말 정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결국 이 끝부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뭐 했다 했어요? 참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비참한 죽음이시지만 고난주간에 그 비참한 죽으심이지만 그 죽음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일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여기 낳은 자식들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또 몇째까지 나요? 셋째도 낳고. 왜? 뭘 잊어버릴까?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자식을 하지.
요새 처녀들은 그 고통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 한번 낳아보신 분은 그 고통보다 낳은 자식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제 아내가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아내는 한번 죽어봤거든. 자식을 위해서 죽어본 게 때문에 눈에 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죽어본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남자는 자식들 데리고 살 수 없지만 어머니 혼자서 세 자녀고 네 자녀고 살 수 있어요. 왜? 목숨을 걸어놨거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고통이 있지만 그보다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이기는 겁니다. 오직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뭐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서 그 많은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항상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참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축복, 하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물론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 중에 여인들은요. 더 많은 희생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그 여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또한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참았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더 나은 것, 더 큰 재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기뻐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게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바국 3장에 하바국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바국 선지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제가 한 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잘 아는 박진영 씨 잘 알죠? 박진영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는 가수로서 지금 49살인데 JYP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예요. 액수로 따져보니까 1,3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자고 젊은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현대판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 거야. 7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그 바쁜 와중에도 2년 동안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나는 이왕 내가 교회 다닌다면 종교인보다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도 있고 찔림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똑똑한 머리, 연세도 나왔지만 똑똑한 사람이 7년 동안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7년 동안 그런 와중에 있을 때 방송국에다 대고 제가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수천 통 편지가 오더래요. 근데 이 사람의 바쁜 중에 그 수천 통을 언제 다 읽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분이 손에 딱 하나 쥔 것이 있는데 이분이 5일 동안 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조회수를 보니까 한 26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우리 조윤래 집사님 조회수를 찾아보니까 38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38만 명. 저희 종합교회 홈피에 보면 조회수 해봤자 제일 많았자 200회거든요. 200회. 그런데 이 사람 역량을 내가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따를 수, 목사로도 이 사람 역량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의 전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세미나 한 번 할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것이 5회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다 들어가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더구나 감사한 것은 이분이 확실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 것은 모르는데 이분이 그 편지를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편지 하나를 읽어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빛침례교에서 졸업하다가 지금 목포에서 주님의 성서 침례교 담임 목사인 임관택 목사님에 대해서 그 쓴 내용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좀 실제적으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이 편지를 읽었는데 2년 전에 한번 JYP 빌딩으로 편지를 보냈던 이 목사입니다. 이때 사실 전 못 읽었죠. 왜냐면 편지가 당신이 찾는 진리를 내가 한다면 정부에서 몇천 통이 날아온 거예요. 제가 진리를 찾아야겠다고 하니까 막 종파, 종교를 떠나서 막 회사 앞에 와서 박진영 씨, 제 집 앞에 와서 당신이 찾는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때는 솔직히 못 읽었는데 이 편지가 이상하게 손에 쥐어졌어요. 편지를 보냈던 임 목사입니다. 그때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편지를 보냈었지요. 제 마음속에 공허함, 허무함으로 대학생 시절 방황하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난 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약간 이분 지금의 박진영 씨의 마음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도 정말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아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다면 내 공로요, 내 행위이기에 또한 내 자만의 요소, 교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지금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었는데 우리 아까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믿어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좋으니 한번 찾아오세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였기에 용인민속촌 부동에서 목회하는 이제 지금 이제 옮기셨어요. 목포에서. 제가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7년 뒤에 제가 거듭나고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목포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제 임관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7년 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놀라셔서 오셔가지고 진짜 만난 날 밤새 서로 교제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제가 이 세미나 할 때도 기도해주겠다고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아마 제가 가깝게 연락하고 지내는 아마 두 목사님, 이대 목사님이랑 임관택 목사님 두 분 공통된 믿음, 공통된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상하죠? 뭔가 공통되죠?
물론 이분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할 때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이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어때 우리 학생들 거듭났어요? 눈만 보지 말고 이분이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계속 입담 물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사람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7년 동안 고민했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신혜영 목사님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목사님들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저 사람 거물급인데 네? 한국의 거물급 목사님들을 몰라서 저 사람이 당황했겠냐 말이에요. 바른 복음, 바른 신앙 가스펠 성서침례가 이런 바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목포의 그 가까운 목사님이 이분이 가장 자기가 절친이라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서침례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임광주 목사님.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뭐 되기를 원했어요? 버전 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뭐 되기를 원했어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세 번째 뭐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다니면서 제자들이 뭐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매국노도 있잖아요. 그 세관하는 세리쟁이도 있었잖아요. 매국노. 또 애국자도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 성격으로 서로 맞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맞지 않는 성격이 성령 안에서 뭐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기도 어르신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길.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고요?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뭐가 돼야 되겠다고요? 하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현 집사님. 우리 정경림 집사님하고 하나가 됐습니까? 고마워요. 그 목소리도 참 예쁘다. 두 분이 하나가 돼야 다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목사님과 하나가 돼야 다른 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작은 눈, 이 눈이 꽉꽉 뭉칠 때 이거를 굴러가지고 큰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눈이 뭉치지를 않으면 큰 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라고 성장하게 해달라 할지라도 이 소수가 하나가 되면 결코 큰 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뭐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11절에서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그 기도 중에 짧은 시간에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된 게 중요하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된 것은 내가 조금 수용하는 거거든. 내가 불리했더라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겸손과 희생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이 일어날 때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될 때. 네.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요.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했던 이 둘은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다는 거.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이 율법 좀 지킨다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고 개같이로 여겼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고 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가 되게 원하는 거예요. 예?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방인건 유대인건 성령으로 세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엇으로? 한 몸으로. 또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고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예, 양반과 천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양반은 10% 정도였다고 그래요. 양반이. 그런데 그 천민 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 양반 자격증을 따서 결국은 양반이 됐는데 그래서 20% 정도가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여자 남자 커튼 쳐가지고 따로 앉았을 때라고 하니까. 근데 양반이 오고 자기가 다스리던 종이 집안에 다스리던 종이 오고 노예가. 야.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의 성경은 둘이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건 놀라운, 이건 기적 아니나요? 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양반 천민이 무너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요. 또한 이 상전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고 했고요. 또한 종들이 상전에게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노예가 있을지라도 같이 교회를 다니되 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그 종들은 상전에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인은 상전은 종을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부산 연산교회 유봉호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니까 물론 우리 신영 목사님이 그곳에 또 모교이기도 하고 그곳에 잘 알기도 했는데 유봉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저는 부산에서 목회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데 그 비결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집사님하고 혹시 이제 부딪히면은 이렇게 식사교제 하죠. 하고 식사교제 하면 그 집사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상도 분이니까 좀 집사님 혹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남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가요? 신영 목사 아시나? 아시는 것 같아. 종교사를? 예? 서로 힘든데 그냥 식사 한 자리에서 우리가 남인가요? 벌써 우리가 5년, 10년 그 이상 같이 해왔는데 우리가 남인가? 그럼 먹고 끝난대요. 이야, 나도 좀 부산에 가서 먹겠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남인가요? 네. 우리 한국은요 정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친구 목사도 달라스에서 목사지만요. 성도가 이렇게 딱 힘들면 딱 돌아서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한국은요. 목사님이 몇 번 찾아가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미안해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한국의 정이에요. 네. 우리가 뭐한가요? 남인가요? 우리 자매님 우리가 뭐한가요? 남인가요? 목사님하고 내가 하루 이틀 찬양했나? 우리가 그거 갖고 삐져서 되겠어요? 우리가 남인가요? 왜? 우리 주님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그걸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고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힘든 일이 있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남인가요?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줄고 기도했던 거 세 가지. 첫째는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뭘 일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인가요? 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갈수록 많아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스펠 성서 침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어요.